지난 열흘 전 CNN 방송의 라이브 방송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 방송을 처음 본 사람들은 방송사고인가 또 분장사고인가 하여 CNN 방송에 전화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곧 해설자까지도 똑같은 모습의 얼굴을 하고 등장을 하자 의도된 방송이구나 하여 사람들의 의혹을 이제 삭혔다고 그럽니다. 꼭 열흘 전 지난 3월 6일 방송입니다. 저기 등장하는 앵커 크리스토퍼 찰스 구오머라고 하는 사람은 CNN의 전문 앵커이고요. 세계적인 앵커입니다. 여러분, CNN은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미국 보도방송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YTN, 영국어로 말하면 BBC, 또 아랍어로 말하면 알자지라, 막 그런 방송이죠. 어떤 방송도 CNN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CNN은 그야말로 기자근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방송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 각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어떤 뉴스든 따오는 그런 용맹한 기자들이 CNN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방송을 보면서 참 미국답다, 미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앵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설가의 이마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었습니다. 자,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CNN 뉴스 방송 아나운서, 앵커가 또 해설가가 머리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제가 미국답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본래 건국의 이념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꿈꾸고자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국의 역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당부터 졌어요. 그리고 가옥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당 짓고 가옥 짓고 학교, 이 세 군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광활한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그런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년이 훨씬 넘었지만 미국의 여대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죠.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농촌에 있는 시골의 농민까지도 모두가 다 미국이란 나라, 건국의 이념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소중한 도와 그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 보자, 그래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 보자,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지난 3월 6일 저 CNN 방송 라이브로 방송할 때에 크리스토퍼 찰스 꾸오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세계적인 유명한 앵커가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온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다 생일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우리 교회도 매월 월초가 되면 그 달에 있는 모든 생일 되신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만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생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을 우리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곧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 바로 그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2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교회의 생일, 곧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어떤 것이 더 훨씬 크고 값지냐, 물론 어떤 것이 크고 값지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굳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고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이냐라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니 세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더 크지. 카드도 나누고 잔치도 벌이고 연말연시에 기쁨도 있고 또 각종의 환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불꽃놀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은 부활절과 우리 크리스마스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성경이 관심이 있었느냐, 부활절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복음서라고 그러죠. 자,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네 권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생을 다 모아놓은 책이 복음서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4권밖에는 없지만 실제로 복음서는 굉장히 많아요. 자, 훗날 그 많은 복음서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많이 읽었던 복음서 4권만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성경 66권 확정할 때에 교부들이 굉장히 많은 복음서 중에 이 4권만 집어넣자 하여 합의해서 4권만 집어넣었어요. 왜?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4권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존경했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의 반영으로 복음서가 4권이 들어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혹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오래됐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상당히 일찍 써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자들이요,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를 가장 인정해 줍니다. 왜? 가장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이. 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엄청 오래된 책이어서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권위가 있어요. 어찌 보면 마가복음을 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기도 하지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 외에 마태, 마가, 마태, 누가, 이 요한복음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사여구를 집어넣습니다. 마태도 자기 생각의 일단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누가도 집어넣어놨어요. 요한은 훨씬 더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읽기 훨씬 편합니다. 왜? 약간의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안 그래요. 육가 원칙에서 있는 대로만 적어놨어요. 알아서 당신들이 해석하라. 육가 원칙에서 다른 미사여구, 다른 자기의 생각과 해설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짧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20장이 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그만큼 단순하고 그만큼 있는 사건만 다 기록해 놓은
원복음,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 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누가 전기를 썼어요. 내가 죽고 나서 한 100년쯤 쓴 전기와 내가 죽자마자 쓴 전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마가라는 사람은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권위 있죠. 자, 그런데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소중한 절기인데 마가복음서, 원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네 복음서 전부가 부활은 다 있어요. 엄청 길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순환사도 길게 써놨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도 길게 써놨고 길게 써놨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복음서도 다 부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심사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처음에는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경찰서에 가셨고 예수님 혼자 구치소에 가셨고 예수님 혼자 판결을 받으셨고 예수님 혼자 대변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대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가장 예수님의 옆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 도망갔어요. 아니,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 정도였습니다. 아, 예수님의 인생은 끝났고 예수님이 추구하던 가치도 끝났고 예수님이 세상에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목적도 끝났고 다 끝났다 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나는 내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구역구역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 장소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장소로 무덤 주변에 모이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느냐? 너도 들었느냐? 나도 들었고 해서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놀라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세상을 만들어내셨어요. 죽은 한 사람을 살리려는 거 하나님은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길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소중히 다뤘고 소중하게 기록했고 장황하게 기록했고 후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책들로 우리에게 선물을 했을까? 왜 초대교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했을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캐톨릭 아담. 무슨 말인고 하면 캐톨릭 아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캐톨릭, 보편적인 가치. 사람은
보편적인 가치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능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지혜가 다를지라도 사람은 인류가 누구나 실현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일까? 노, 아닙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동물적인 감각. 한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사람보다도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동물이 훨씬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는 한계가 있어요. 지극히 적습니다. 자, 우리가 현충사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개미의 움직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뇌는 안다고 그래요. 그 꼭대기에서도 개미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얼마만큼 눈이 좋으냐. 여러분, 사람과 짐승하고 달리기를 시합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사람보다도 기계가 훨씬 능력이 뛰어나요. 사람의 할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시대가 현재 도래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 광고가 났어요. 스웨덴 정부가 광고를 냈습니다. 앞으로 7년 후 2026년도에 스웨덴의 한 동네에 역이 생기는데 2026년도에 근무할 영무원을 뽑습니다. 한 사람. 지금 광고를 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 세계적인 뉴스지죠. 자, 거기다 광고를 냈어요. 딱 한 사람만 뽑는데 근무 조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만 지켜주세요입니다. 와서 책을 보든 잠을 자든 TV를 보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앞으로 역전해서 일할 사람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왜? 기계가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영무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와서 시간만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책을 보든 누워있든 잠자든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할 일이 뭐지? 앞으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존재 의미는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도 모자란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것에도 뒤지는, 더군다나 기계하고도 이제는 완전히 다 지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없을까? 기계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동식물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내가 다 너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존재의 모든 것은 다 인간의 것입니다. 자, 만물의 영장이에요. 뛰어나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동식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장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 누구나 다 실현해야 될 소중한 가치를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하고 가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이 넘치겠구나.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사람을 캐톨릭 아담이라 그럽니다. 보편적인 가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실현해야 될 이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 본을 보이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거. 능력을 발휘해서 돈 벌어서 내 자식 잘 먹여 살리고, 그것도 의무이죠. 그것도 책무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기계보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희생, 봉사, 사랑, 자비, 헌신. 내 아내를 나 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나처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면 우리 아내는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제 아내가 훨씬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적이면 제가 훨씬 더 행복하겠죠. 자, 내가 남자가 하면 여자가 더 행복할 것이고,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더 행복할 것이고, 직장에 누군가가 더 그러면 더 그 직장은 더 복이 있을 것이고 훈훈할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일, 곧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만물의 영장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의무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지요. 능력 발휘해야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첫사람 아담의 모습.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캐톨릭 아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자,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다시 세상에 실현해 보이시도록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캐톨릭 아담, 두 번째 아담.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아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사하시고 완벽한 모델을 보이셔서 세상을 훈훈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이 편안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고, 창조된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캐톨릭 아담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인 제가 아마 캐톨릭 아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지. 직종으로 말하면.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제1타자입니다. 물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야 이놈들아 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왜?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규정도 안 지키거든. 오늘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효도,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부모에게 핑계를 대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오늘 어머니한테 100원 드려야 되는데요, 그 100원 중에 내가 70원은 좋은 일에 썼으니까 어머니 그런 줄 아세요. 내가 30원만 갖다 드려도 괜찮죠?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지, 당연히.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15까지 줬는데
또 용돈 그거 조금 100원 주면서 그 70원 그것도 아껴가지고 네 입마에 포켓하고 나한테 와서 거짓말해? 이놈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장로가, 목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갈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되신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 가셔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 10의 1조 중에 이만큼은 떼어서 봉사를 했어요. 어디 구제시설에 이렇게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그분 앞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제할 것은 가서 하세요. 그건 당신 용돈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떼다가 내가 구제시설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지. 오늘 장로의 전통에 예수님이 일갈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울러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이고 가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래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캐톨릭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는 세 번째 아담이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는 것, 이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때 존경스러운가 하면,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복잡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규정입니다. 우리 레위기는 아주 너무 복잡한 규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저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드리고, 예물도 이런 방법으로 가져오고 저런 방법으로 가져오고, 막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왜 유대인들을 제가 가끔씩 존경스럽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본래 아담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아담의 피가 흘러서 죄도 져.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아 잡수시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이게 유태인들이었어요. 이게 장로였어요. 이게 목사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조금 존경스럽게는, 왜? 자기 잘못을 알으니까. 자기 잘못을 그래도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으니까 그 사람답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가서 문제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었죠.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했다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시 사회에 실망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하여 교회를 구성한 거예요. 세상이 뒤집을 사람은 곧 제3번 아담, 제3번째 태어난 우리 같은 아담이 세상을 바꿔놔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는 없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